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주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근데 그때는 모르지만 제가 따로 뭔가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수요 예배 때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중에 굉장히 바쁜 시간, 근데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피곤할 텐데 또 가족들과 함께 아직 식사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는 우리 성도님 가정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운다라고 하면 개나 고양이나 기껏해야 이제 앵무새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뱀도 키우고 진해도 키우고 이구아나, 아나콘다, 심지어 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뱀, 그런 것도 키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흉물스럽고 뭔가 혐오스러운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눈에는 그걸 자꾸 보니까 굉장히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제 뱀을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죄도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식 밖의 죄를 저질러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전인공노할 이런 죄를 저지른 녀석들 저 누구냐 이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보여지다 보니까 그 죄를 그냥 여사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있는 일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이 그러니까 어찌하겠노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오히려 죄 가운데를 더욱더 달려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막는데, 제어하고 막는데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죠. 그것은 어른들이나 아이나 똑같다는 거죠. 특별히 날 때부터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생각하고 특히 이제 국가 위정자들은 정치에 잘 반영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이죠. 자,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감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과거나 현대나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고 또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죄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살라는 거죠.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서 입산수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 때에 이 모든 이 세상의 풍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만 그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이래 살게 되면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은 성경에 계시한 대로 성경이 가르침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 이 계시 이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죠. 이 계시가 뭐냐? 이게 계시가.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는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홍보를 하는 거. 나는 이름은 누구고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으며 어떤 누구 집 자식이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바로 계시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이 뚜껑을 연다는 거죠. 뚜껑을 열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는 거죠. 또 커튼이 있으면 커튼을 열어 젖힙니다. 그 열어 젖히면은 그 창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열어 젖히니 비로소 인생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다는 거죠. 이 계시는 특별히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편만하게 있다는 거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에 또 이렇게 수확하고 이 모든 이 우주의 원리를 통해서 안다라고 해서 자연 계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도 안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일반 계시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정교한 이 우주의 법칙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도 어렴풋하게 알아요. 이게 우연히 계속해서 발생할 수 없잖아요. 오늘 해가 떴는데 내일도 해 뜬다는 거 우리 알아요.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하나의 원칙이 있고 하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뭐가 나올까요? 결과적으로 모르겠죠? 송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가 나오지 않아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면 반드시 남자 아이가 나오든지 여자 아이가 나오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렇게 망발을 일 사람들 자가 없다는 거죠. 진짜로 과학자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운행 원리를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원에 이르는 이 지식까지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한다는 거죠.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 계시는, 특별히 보여준다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시는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 보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 꿈이나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특별 계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특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하나님이 저희가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러보아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너희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거죠. 특히 선지서에 보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라라고 했었는데 평화를 선언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 보면 오히려 평화를 주장하는 선지자들 굉장히 열광합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따로 논들은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한 거죠. 기록해서 이제 주니까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쫙 내깝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성경을 봅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했노? 대반의 반박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넥타이 메고 있지만은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 사기를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강일구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서 하나님은 이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한 것은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성경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을 먼저 한번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 영감서를 하는데 뭐 어려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직접 기록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방식은 자기가 선택한 그 사람을 불러서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류가 없다는 거죠.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성경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부 다 흠집투성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기에 흠집투성입니다. 오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류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감하여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주일날 보면은 이 성가대가 이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다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소프라노 혼자 싹 솔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왜 혼자 찬송하노?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부 다 설계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뭔가 이 소리 저 소리 전부 다 다른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그게 일치가 되잖아요. 하모니 연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500년 가까이 또 40여 명의 그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오류가 없다는 것은 원저자이신 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거죠. 비록 바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감독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썼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보면은 특히 16절, 17절을 보면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 기준에 이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익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이 뭐냐면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대신교회 가운데 자기의 택한 백성을 보내주면은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설교자들, 장로님들,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가르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정통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 기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 성경을 주고 이 성경은 바로 이제 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또한 살아내야 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의 잣대입니다. 하나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다 여전히 세상에서 익숙한 그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약간의 이 기질이 동원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깡패지 않습니까? 다 비켜. 내가 여기서 제일 어른이다. 내 말 들어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른으로서 마땅히 존경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이 성경의 표준에 따라서 우리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실천을 하고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그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그 직분자를 뽑잖아요. 그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신자도 안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성이 충돌한단 말이죠. 충돌할 때에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말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다듬고 꺾고 가지쳐 나가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하는 거죠.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깎아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경험 따로 그러면 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라는 그런 의미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움되는 서적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우리 그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쓴 교리 문답서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을 곁에 두면서 같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은 길을 잃지 않고 성경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길 갈 때 보면 삑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거기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항상 말씀 따라서 가야 돼요. 우리 길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나면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는 답 없습니다. 성경을 힘써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깎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특별히 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주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많은 시대, 참으로 여러 가지 성경이 버전별로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근이 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수많은 여러 가지 제사장이나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 때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고초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성경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깎아나가는 그런 작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으로 장성한 분량의 이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